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죄인어서 주께와 죄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어릴 때 하루는 장난감을 가지고 친구들과 싸우더랍니다. 죽인다 이런 험한 소리까지 하기에 목사님께서 타일렀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그런 나쁜 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딸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너 죽고 싶어? 목사 딸이 그럼 쓰니? 했더니 전 사모님 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모님 딸아 이리 와 했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자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로 인하여 겪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리 친한 친구 관계라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만 나오면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들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신앙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에게 자신의 딸 2명을 시집 보내면서 14년간 무상 노동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6년 동안 임금 지불 방식을 10번이나 바꾸는 간계를 부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주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형들이 공모하고 결국은 인신매매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광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인 어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던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모함도 당하고 태장도 맞고 수많은 박해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로부터 또 가정 안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구분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미움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움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또 의견의 일치도 보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도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들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시편 35편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사울 왕편에서 사울 편을 들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종이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고용합니다. 포도원 농사를 짓되 매년 세를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드디어 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를 받아오라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들이 돌변해서 세를 받으러 갔던 종을 두들겨 패서 돌려보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생각하면서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종이 능욕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참았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종의 손에 주인의 친서를 들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종이 거지반 죽을 만큼 맞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어이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내 외아들이니까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상속자인 아들만 죽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의하고서는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성전 안에서 핍박하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 죽였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자기들 입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AD 70년경에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을 깨달으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